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순교자인 리처드 윌링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를 잡으려고 리차드를 잡으려고 오던 어떤 사람이 빙판을 건너오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얼음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망을 가다가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리차드는 다시 달려가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출받은 그는 자신을 구해 주었음에도 그 길로 리차드를 체포해 갖고 결국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웰링스는 불평과 원망 없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그를 긍휼히 여기며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고 또 멋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나타내는 그 품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어떤 헌신이나 혹은 마지못한 봉사,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드려져야 되는 상황 앞에서 몸을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이나 품격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살려준 자에게 목숨을 잃어야 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이 가능한 것은 그 동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 중심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리처드 윌링슨 같은 그런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다면 그 이상의 무엇도 가능하고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내는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주기적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누가 성도 중에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의 각권을 선택해서 그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해오다가 오늘이 끝나는 마지막 16장에 와 있고 또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주애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 내용과 다르게 갑자기 헌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생뚱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못하다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놨는데 왠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제목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이렇게를 빼고 그냥 연보를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연보를 하지 말라 아니면 뭐 헌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뭔가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연보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연보를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정쩡하다 제가 정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것 같은데,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 아니 한번 하여튼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 헌금을 하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왜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막는가. 성도들에게 구제를 가르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한 교육의 차원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교훈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하는 교회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 한 발 더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말고 어딘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절반만 나오고 절반은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해라. 비약적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일정한 크기 이상의,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 대부분 보면 뭐 1,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그 사이에, 오히려 아주 메가 처치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약간 그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과감하다고 하기에는 무모한 결정들을 경쟁적으로 어떤 그 칼라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에 저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은 저도 목회자지만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가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또 아니면 자기가 뭐 투자하고 있든지 뭘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소득이 생겨서 일반 다른 성도들이 한 달에 온 가족이 생활해야 될 그런 비용 정도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월급 정도 되는 것을 11조로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자신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드린다 싶은 생각이 드는지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어떤 지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 하는 것에서 덜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도 대접하고 뭐 이런저런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태도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곧 그를 향하여 그에게 내리던 은혜가 멈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뭐 제가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모자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그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역대 이스라엘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풍요로웠고 하나님 앞에 드림은 풍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으셨고 제발 사람들이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고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정직한 헌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연보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밑에 쪽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갈라디아인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도성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그 환경이 어렵고 거칠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뭐 돌에 맞는다든지 온갖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듯이 루스드라로 옮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더베로 가고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종자들을 얻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큰 박해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율법주의를 앞세운 복음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초신자들을,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바울은 특히나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어떤 이단적인 문제들, 유혹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거나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초보적이라서 그 마음에 순수하고 여린 부분들이 많았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신앙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파고드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유대교에서 그 유대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할례나 그런 의식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그에 반해서 바울은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거나 굳게 하는 것,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디에나 유혹 중에 하나는 복음을 체험한 감사와 감격이 어떤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는 거죠. 이것은 마치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왜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림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자기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가치가 나간다고 하는 한 향유 옥합조차도 아깝지 않게 깰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다 쏟아부어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게 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원래 돈을 맡은 자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와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교훈에 직면해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어디 마음 놓고 나가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환경이 더더욱 뭔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연보는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별헌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헌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갈라디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무슨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엄청난 이런 교류가 있다거나 친밀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냥 전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그쪽에 저기 터키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고 어디에 있는 교회가 이렇고 이런 정도로 간간히 소식을 나누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개별적인 어떤 친밀함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니까 헌금을 하도록 독려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던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문을 품거나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이 더 좋은 교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묶여있는 한 형제이며 자녀인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의 사랑이 표출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갈라디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은 훨씬 더 오래된 그 중심의 도시였고, 이를테면 도시의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를테면 시골 교회예요. 작은 시골 교회들 저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연보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큰 도시의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수도 있고,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자신 안으로 그 팔이 굽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고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무역과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나선다면 그 도움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아마도 모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헌금이 모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운영, 즉
그것을 그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투명한 과정까지도 오늘 말씀에 보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돈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사랑으로 모아지는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예.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자까지 쳐서 내가 돌려받을 것이라고 셈을 하면서 주는 것도 아닌,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거나 고린도 교회에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사람을 보내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핍박 가운데, 그래서 정말 이중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나섰고, 그래서 과감하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다 이 일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우물쭈물 그냥 했으면 좋겠다, 뭐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너희 자신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런 것이 너희의 생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 줄 아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주일날로 지켰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어쨌든 주일 아침에는 매일 목욕을 한다. 여러분은 매일 하시니까 뭐 그게 저기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 매일 하지는 않으니까 머리는 매일 감아도 어쨌든, 그래서 주일은 어쨌든 뭐 목욕도 하고 또 이런 헌금을 준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저는 목회자니까 또 뭐 말씀을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일정한 루틴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러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준비하시나요?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내림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올려 드림과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어떤 내림이 교차하는,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자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자인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할 때 이 특별한 예물은 더 특별한 기간을 한정해서 말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헌금을 먼저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헌금을 잘 챙겨서 어려서부터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중고등부나 청년들도 만약 이런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무기를 갖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아직 그들에게는 큰 수입이 없어도 드릴 것이 너무 작으면 그것을 모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자들로 서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경제적 부여는 그 사람의 드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지난주에 집회를 간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면 그 사례비가 고스란히 다 사모님에게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 관리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생활비를 다 관리하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나오는 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뭐 나라에서 매달 나온다든가 뭐 어디에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그것만은 사모님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예배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이 무슨 예배든지 예배의 자리에 갈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해온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날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남은 자신의 모든 예배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화요 예배를 드리면서 꼭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화요 예배 때도 보면은 뭐 그렇게 같이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 그렇게 하죠.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립니다. 아직 새벽 예배까지 제가 매일 그 예물을 준비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 모든 예배에 그러기를 원하는 만큼 아마도 그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수입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입에 따라. 저는 이 말씀을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연보를 하는 특별한 것이니만큼 형편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매우 귀한 일이다. 그 중심에 사랑이 넘치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체면이 있으니까 아니면 장로인데 뭐 하니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약 우리가 평소에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생각해서 이 수입에 따라를 적용한다면 저는 정확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11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그 경계에서 방황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성장의 병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면 좀 더 시원하게 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몰려가지고 마치 옛날에 보면 논두렁에 이렇게 물 내려가는 그 물이 모이는 지점에 올챙이들이 다 까맣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 비슷한 어쩌면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신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편에 그 헌금을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의 어떤 투명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 일을 하도록 했고, 만약 자기가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그 과정의 모두가 순전하게 진행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어떤 의의에 붙들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뽕네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어제 일과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든지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 목숨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고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예배 중에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저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 땅에까지 선교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때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만을 올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만져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중 중에 오늘 함께 했든지 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지연, 구정환, 정인재, 박현서, 강현주, 이경아, 김선경, 윤정배, 윤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책임져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